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사무엘상서 1장을 중심으로 막장 드라마에서 감동 드라마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듣다가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남편이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태도가 나라별로 좀 다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인의 아내는 남편이 간통하는 걸 보면 정부를 죽이고, 이탈리아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스페인 아내는 두 인간 모두 죽이고, 독일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럽니다. 대한민국 아내는 어떨까요? 보통은 상대가 외도나 변심을 했을 때 우리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은 변심을 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기 아내에게 복수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빼앗은 여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 현장에 들이닥친 아내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남편을 빼앗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끄덩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오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이혼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1위랍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거의 절반 정도가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 있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 아니고 나한테는 있는데 왜 그런 게 너에게 없느냐면서 다 이혼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맞는 부부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갈등이 있고 어느 부부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오늘 짝지어 주셨다고, 내가 아니면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고 당신이 아니면 내 모자람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 다른 걸 아시면서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회복하고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심하고 서로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 종교, 신앙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꿈도 다릅니다.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여건도 열악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가정을 깨우고 이혼해도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막장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동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와 십보라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십보라는 미디안 땅에서 오늘 제사장의 딸로 자라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평범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양치는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언어도 신앙도 문화도 다 달랐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오늘 미디안 장인집, 그 이도로의 장인집에 와서 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사람의 가정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당연히 오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민족의 전통대로 우리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만 부인 십보라는 말도 안 된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그 고통스러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끔찍하게 해야 되느냐며 반대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나이가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구원하겠답니다. 막장 드라마를 쓰고 끝나야 하는데 성격과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과 인생관도 전혀 달라서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오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내고 오늘 막장 드라마를 쓰고 끝낼 판인데 오늘 십보라가 모세의 위기 앞에서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거절해왔던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피 묻은 그 표피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신앙으로 하나됨으로 상처받고 깨어질 수 있었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워서 한 부부가 되겠다는 말은 그냥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오늘 잘 사는 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신약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남자는 다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남자는 다 떠나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자는 남아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소유하고 재산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굴라 아내는 그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거절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인 고린도로 떠납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을 뻔히 압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도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4번 이상이나 먼 이국 땅으로 이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가난해지고 고난을 겪을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오늘 이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두 부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간에 두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새롭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 이상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걸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서로 돕고 신뢰했는지, 그 시대에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올 만큼 열심히 했다는 말은 남편의 도움이 있었고 남편의 신뢰가 있었고 남편의 후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하고 헌신한 부부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능통했었느냐면 어느 날 그 부부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인데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하고 설교 잘하는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변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압니다. 오늘 그 탁월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 사람이 잘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느냐면 예수가 빠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침례 요한까지만 알고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너 같은 사람 안 된다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사람을 겸손히 불러다 놓고 오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변하고 예수 만나면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므로 오늘 그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멋지게 사역자로 승리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즉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저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헌신하는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말미에서나 고린도에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두 부부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막장 드라마를 쓰고 끝낼 수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겨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감동의 드라마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정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어떻게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가정이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오늘 세상에 축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이 시대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성경은 말하기를 어둡고 깜깜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외세의 침략 앞에 무너져가던 시대, 그래서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던 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시대에 오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엘가나는 아마도 그 마음씨 고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장가 갔던 것 같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고민입니다.
몇 년을 기다리다가 그 시대에 모두들 그랬던 것처럼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산호, 진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해서 부인을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덜커덕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합니까? 얼굴 이쁘지. 결혼해서 그렇게 원하던 자식도 얻었지.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분인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모질게 조롱합니다. 아픈 곳을 건드려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 생각나게 하면서 자존심에 생채기를 냅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집안의 상황이 어떨지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그 집에 무슨 편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끄댕이하고 남편은 누군가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한나는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안 낫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여인이 뭐 할 수 있죠? 남편이 내 편이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남편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분인나를 끄대기 하면서 괴롭히면서 뭔가 해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쓸만한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한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래로 절하다, 자신을 밑으로 내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한나는 자기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오늘 괴로움을 표출하면서 오늘 싸우면서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분노를,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기도로 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썼던 말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는 그 문제를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나는 아픔을, 슬픔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랍니다. 계집종이랍니다. 자기는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고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며 그 앞에 문제를 가져다 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건 것처럼 기도했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내 소원대로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종이 그 위에 기도해 준 것을 믿고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염려하지 않았다고 18절은 말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이제는 그 분인나가 자기를 무시하든 욕을 하든 비난하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내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안심하고 걱정이 없고 근심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의 통탄하는 그의 아파하고 부르짖는 한숨소리까지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보사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끄집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는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고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마 소중히 여겼을 텐데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이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서 섬기게 합니다. 26절 28절을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요, 이 한나가 아무리 대단해도 한나 혼자 이런 일을 이루었을까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엘가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힘들고 괴로워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어느 편을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한나에게 다가가서 했던 말 한마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의 아픔을 싹 쓸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멋있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살리길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역사들, 말을 통해서 상처에서
오늘 모든 걸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배려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이 한나에게만 소중했겠습니까? 엘가나에게도 소중했을 텐데 그 아내가 서원한 대로 지키도록 도와줬던 이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인이 그런 이름을 앞에 내세울 만큼 멋지게 사역했던 것은 남편의 배려가 있고 남편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사무엘이 그렇게 드려진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사무엘서 우리가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 자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게 범죄하고 오늘 성전 안에서 몹쓸 짓을 해대고 망고져가는 그때에 이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6절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형을 받더라. 주님의 모습처럼 멋지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너무나 소중했고 그것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거기에 모든 희망과 모든 걸 걸 만한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서원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 여러분 그 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진흙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진주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오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지요. 다 잃은 줄 알았잖아요. 한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이를 내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 뭘 합니까?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 딸까지 주시고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섬기는 모습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마 밖에 드러내놓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갖추고 폼내고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억울함,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기분으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져와 그분께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여러분의 그 분함을, 여러분의 그 원통함을, 여러분의 그 힘듦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아픔을 기도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엘가나의 가정처럼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감동의 드라마를 썼을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살려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멋진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올 가정의 달인 교회 안 오고 싶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녀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하고 부부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대. 오면 괴롭대, 안 오고 싶대. 그래서 지난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약간 빗걸렸지만 좀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핵이 뭐예요? 부부니까. 오늘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모세와 십보라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던 그 환경만큼이나, 그리고 분인나나 한나와 엘가나가 만났던 그 환경만큼이나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감동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을 건져내고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런 역사를 좀 체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가정은 아닌지, 백번 천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네 식대로, 세상이 권유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끝은 막장 드라마다. 한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감동 드라마를 쓰는 가정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보고 상황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아니다, 그 문제 내게 맡기면 내가 개입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내가 만난 이 상황, 이 처지, 이 모습 보면 100번은 더 막장 드라마도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걸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억울함을, 그 분함을, 원통함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막장 드라마를 감동의 드라마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가 한나가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알고 주께 드리오니
한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동의 드라마가 저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문제를 기도로 바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내 인생 속에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동의 드라마를 쓰기 원하시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